창세기 41장입니다. 3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계속해서 바로의 꿈을 풀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므낫살에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로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생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이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과 풍년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별로 잘 신통치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겹치게 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어요.
결국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 한동안 잘 나갔죠? 요즘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무역이 적자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이 적자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잘 나가고 항상 뭐 어렵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꿈의 패턴이 있어요. 꿈의 패턴이 있어요. 술을 맡은 관원장도 그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패턴이 있어요. 떡 3덩이, 거기는 가지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셉이 풀이를 잘하죠. 3일 후에. 여기에 지금 그 한 줄기에 무성하고 풍성한 충실한 7 이사, 또 깡 말랐던 그 소가 7마리가 나와서 또 이렇게 살찌고 한 그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 이런 것들이 꿈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패턴이 있는데 2번을 바로가 꿈을 꾸죠. 그 2번 꿈 꾸는 거를 요셉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꿈은 한 번으로 이렇게 꾸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2번 꾸면 그러면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꾸고 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돌아와 가지고 꿈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한테 직접 받아야죠. 꿈도 받았지만 해몽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감옥소에서 나온 사람이, 그것도 젊은 청년이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등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죠. 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기 보면 5분의 1. 이때서부터 애굽이요, 본래 왕권이 별로 세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곡물을 거둬들이고 이 곡물을 팔면서 저 백성들의 땅을 다 전부 다 삽니다. 요셉이 나라가 다 사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세금을 20%씩 매기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금이 20%가 뭡니까? 지금 38%, 싱글이면은 49%는 뭐예요? 거의 반을 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20% 나중에 바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곡물을 우선은 20%를 갖다가 다 모아두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20%를. 여러분, 이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렇게 잘 나가실 때 20% 정도는 모아야 돼요. 10%가 아니고 20% 정도. 그래서 10%는 주님께 드리고 20%는 미래를 위해 저장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좋죠.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병을 5병을 놓고 제일 먼저 병에는 11조 놓고
두 번째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쓸만한 것도 이렇게 11조 넣고 나머지 3병을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집값 모계 지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뭐 유틸리티 같은 거 나는 거 다른 거 뭐 이렇게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익스펜스 이렇게 가지고 병을 5개로 나눠 가지고서 제일 먼저 병에는 11조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 관리하는 것 좀 가르쳐 주면 좋겠죠. 이와 같이 자 36~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곡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등극하는 거죠. 역사의 그 감옥소에서 숨겨져 있던 인물이 역사의 이제 중앙에 서게 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와, 대단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와, 한 가지가 아니야. 지금 반지 끼워줬죠. 그 다음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옷이 신분을 얘기하죠. 신분. 영에도 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감옥소에 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인장을 받았죠. 세마포 옷을 입었죠. 금사슬에 목에 걸었죠. 그 다음에 그것만 뿐입니까? 이제 멋진 자가용 벤틀리보다도 더 좋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절 자기에게 버금수레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타이트하게 컨트롤하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래가지고 지금 이 요셉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책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치리자를 택하라. 두 번째, 풍년의 곡물을 저장해라. 세 번째, 생명을 그렇게 하면 보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돕는 손길을 구하세요. 사업의 운영을 하려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내가 모른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치리자를 택하라. 요셉이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
문제도 가져오지만 사람이 문제 해결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오면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쳐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붙여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이라는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케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보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고민이 응답으로 왔어요.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적임자였잖아요. 요셉이 적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극시키죠. 왜요? 가장 바로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바로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왜요? 요셉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알아요? 대단한 사람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감옥소에서 금방 나왔는데 과거 묻지 않아,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아. 그리고 그냥 딱 그 사람 인물을 딱 알아보더니 내가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너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지금 바로가 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렇게 하면서 또 요셉이 지혜로운 것도 알아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한 가지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바로가 잘 몰랐던 게 있죠. 경험을 못하는데 나중에 경험하죠.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뭘 하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형통해. 감옥소에 갔더니 감옥소 간수가 형통해. 요셉은 자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디발이 풍성해졌지. 감옥이 갔는데도 감옥소에서 잘 되지. 감옥소에서 잘 돼봤자 뭡니까? 그냥 암만 지가 잘 돼도 자기는 거기에 인메이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집에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명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굴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얻는 게 뭐냐? 좋은 사람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나도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나도. 이제 근데 그런 좋은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 목사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알아봐야 되냐면, 알아보려면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가도 가요. 장가도 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므낫세라는 거 뭔가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아픔을 잃어버린다는. 요셉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거 다 잃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민 삶 속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아직도 부통령, 대통령 안 나왔잖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 말같이 7해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야, 이게 그러니까 애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죠. 지금 미국 같은 나라야.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역사 이래요. 이렇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고3 때인데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책인지 소셜 워크였는지 뭐 이코노믹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놨습니다. 석유를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배럴 드럼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비교해서 World United States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야. 근데 United States가 석유가 10개가 나와. 10통. 그리고 전체 월드야. 이거는 프랑스, 독일 뭐 다 합친 나라들이야. 세계 모든 열방을 합친 나라가 도라무가 4개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석유에 미국이 10개라면 나머지 세계는 4개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미국 그다음에 그 밑에는 월드 이렇게 놨어. 월드. 그래서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다 포함해 가지고 석유가 미국가 더 많이 나. 미국이 이렇게 가지고 그려놓고 그다음에 버는 돈 인컴 그래 가지고 $1 트릴리언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것도 세상 그다음에 월드야. 그거는 독일, 영국, 미영, 소불 다 합친 거하고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나머지 세상하고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러면 한국보다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잖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러면 미국 거보다 적은 거였어. 미국보다도 못하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관념이었다고.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한국하고도 비교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떠나서는 주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데려가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셉은 어떻게 했나? 요셉이 어떻게 했나? 참 보세요. 그렇게 높아졌는데도요. 자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자들 100명을 밀리언어를 100명을 30년 전에 이렇게 탁 찍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0년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30년 후에 밀리언어들을 다 봤는데요. 25%만 제대로 됐고요. 나머지 75%는
감옥소도 가고 문제 터져가지고 돈 없어지고 빚더미 않고 다 이런 거예요. 25% 그러니까는 4분의 1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관리를 잘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이유가 뭘까? 권세를 가졌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5절에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라 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성경에도 있죠. 우리 집사님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일진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할 때에 기근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